철학자 한병철이라는 교수님, 현대 철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피로사회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아웃 소사이어티라고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좀 더 잘해야 되고,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더 많은 성과를 항상 내야 된다. 이런 마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보다는 분명하게 더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더 메말라가고 기쁨은 점점 사라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교인들한테 목사님, 제가 힘들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탈진을 하는 성도들이 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야, 좀 더 힘내. 힘내는 김에 더 힘내. 좀 힘내려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래, 내 안에 와라. 내 안에 와라. 내가 안아줄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곧 떠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혹시나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맺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조건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는 이런 삶을 멈추고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참 힘과 은혜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에서 많이 지쳐있는데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참 포도로 소개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참 포도로 소개하신 그 배경에는 아주 깊은 구약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시편 80편이라든지 이사야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의 포도로, 최고의 포도로 심으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그들은 비참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참으로 들포도를 맺으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그 자리를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로 보내주시게 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한 그 사명을 완성할 참 포도나무로 내가 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농부는 내 아버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 단순하게 밭을 가는 그런 농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의 생육을, 포도나무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끝까지 돌봐주는 주권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는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동안은요, 혹시나 포도나무가 말라 죽을까봐 수시로 밤낮으로 물을 대고 돌을 골라냅니다. 그냥 농부는 포도나무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셔서 참 포도나무에 딱 접붙여 있는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에 보게 되면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당연하죠.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였고 사랑이었지만, 그러나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포악을 낳았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는 소리만 들렸다. 여기 부르짖음이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고통받는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가 살려고 외치는 처절한 비명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듣기를 보기를 원하셨는데 도리어 처절한 외침, 고침만 들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가장 척박한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수액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는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고 이 승리하신 나무에 접붙임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다 살펴주실 겁니다. 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 농사법은 좀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제가 혹시나 설교할 때 실수할까봐 허몽무 집사님한테 그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나무를 재배할 때는 지금처럼 지지대가 없대요. 그냥 땅에다 키운대요. 그냥. 그래서 땅바닥을 기어가면서 자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땅에 쳐진 이 가지는 어떻습니까? 먼지로 뒤집어 쓰겠죠. 그래서 습기도 차니까 썩게 되겠죠. 그러니까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요, 이 노련한 농부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요 무작정 잘라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열매 맺지 못하니까 농부가 와서 쑥딱 잘라버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거해 버린다는 말은 리프트,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올린다. 그래서 먼지에 파묻혀 있던 그 포도나무 가지를 올려서 다 물로써 먼지를 씻어주고 돌로 받쳐줘서 은혜의 단비,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빠져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흙먼지로 얼룩져 있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실패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먼지로 얼룩져져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잘라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농부 되신 하나님은 먼지를 물로 씻어내 주시고 받쳐주시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사실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로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돌보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나의 실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나의 연약한 부분에 거기서 몰두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들어주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항상 나에게 먼지를 털어주시고 나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햇빛을 보게 하시는 농부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일 뿐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우리를 살펴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아픈 과정도 밟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농부 되신 아버지는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지치기를 하시냐? 그것은 우리가 아픔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열매 맺는 가지도 전지를 하시네요. 보니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은 농업 용어입니다. 전지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결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요, 생명력이 그렇게 강하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두게 되면 불필요한 웃자람 가지들이 많이 자란대요. 이 웃자람 가지가 뭐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웃자람 가지가 뭐예요? 그건 헛가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 막 가지에 있으면 막 쭉쭉 뻗는 가지 있잖아요. 이게 웃자람 가지, 헛가지입니다. 이 헛가지는요, 열매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답니다. 무조건 헛가지는 솎아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걸 솎아내지 아니하면 이 헛가지가 양분을 다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열매한테 가야 될 양분을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농부는요, 아까워하지 않고 헛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래야지만 영양분이 열매로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희미한 거울이 밝히 보이는 그날이 오겠죠.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치실 때도 있고 내 물질을 치실 때도 있고 잘라낼 때도 있고 내 야망을 잘라낼 때도 있고 나의 인간관계라는 가지를 잘라내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가지를 잘라내시는 것은 좀 제대로 하는 의미하면서 툭 자르는 것은 전혀 아니시죠. 우리를 갖다가 아프게 하려고 잘라내는 것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세상의 헛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의 표현이 전지였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자였습니다. 재산도 많고 자녀도 건강도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의 한 일종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아직 욥이요, 하나님의 주신 복에 감탄하고 있지 하나님에게 감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큰 가지치기가 오게 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재산, 건강, 자녀들을 가지치기를 한꺼번에 해버립니다. 얼마나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요,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서 욥이 고백을 하지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알았다면, 이제는 복이 없어도 하나님 그 자체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얼마나 크고 선한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을 짐작했는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전에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가지치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통하고 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많이 해주고 싶어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게 되면 자녀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어머니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선물을 주지 않아도. 선물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5장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의 어떤 사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5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에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숲속의 여러 나무 가지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 그 나무가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못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쓸모없는 것이다. 포도나무는 목재로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가구도 만들 수 없고 집을 지을 때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은요, 바로 오직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출세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매일 고생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연코 아니시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공한 목자가 되어서 뽐내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열매를 맺기를 더 원하셔서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었는데 그것이 굵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단단하기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농부이신 아버지가 그것을 어김없이 잘라냅니다. 쓸모없으니까, 쓸 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성공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야망을 잘라내시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눈물만 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은 절대로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한, 열매 맺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을 든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전지 과일을 든 농부는 나무를,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야지만 헛가지, 웃자람 가지,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나를 착착착 잘라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라기 전에 스스로 잘라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거룩한 가지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헛가지가 아니고 열매 맺는 거룩한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치기가 준비 과정이라면 이제 열매를 맺는 핵심 비결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 번째로요, 최고 중요합니다. 내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라는 겁니다. 자, 요 문장만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라니까, 좀 더 인내하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신 말씀,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머물다라는 말입니다. 견딘다라는 말입니다. 떠나지 않고 계속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지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굴을 붉히면서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지는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붙어 있느냐, 붙였지 않느냐.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가 바로 이 존재의 문제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웃만 있으면 안 돼요. 아웃, 내보내는 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보내는 것이 있으면 중요한 거예요. 인,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없이 계속 내보내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번아웃 돼요, 탈진돼요. 아웃도 중요하지만 인이 우선입니다.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에 오셨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거룩한 열심으로 애쓰고 있는 모습 등장합니다.
귀한 일이죠. 목사님께 귀한 것 대접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우리 예수님께 그래도 더 좋은 거.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르다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태를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는 말은 사방에서 잡아 끈다,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으로부터 그 수액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못하고 열심만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여러분, 이 마르다가 금세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고갈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르다가 탈진했다는 겁니다. 그 탈진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넘겨주세요. 다음, 예. 비교와 원망이 나왔다는 겁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좀 야단쳐달라는 말이잖아요. 나를 도와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르다의 손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마르다의 입은요,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안 맞죠? 우리들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손으로는 봉사하는데 열심히 입으로 불평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은 좋으신 분들이니까. 일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짜증만 나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르다가 볼 때 마리아는 진짜 얄미운 동생입니다. 저걸 그냥, 나는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거는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안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마르다가 볼 때는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막 희희낙낙 노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딱 붙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시간은 여러분 영양분을 공급받는 시간 아닙니까? 마리아는 알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채워져야, 은혜가 채워져야 내가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땀 흘리고 있는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것 아니죠. 다만 우선순위를 교정해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다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요, 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섬기만 하면 나중에 탈진합니다. 여러분, 섬기만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서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섬김 중요하지만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예수님의 은혜로 차곡차곡 내가 채워져 가는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채워져 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본가면 마르다처럼 어떻게 돼요? 손은 열심히 섬기지만 입은 열심히 뭐해요? 뭐 한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손이 열심히 일하는데 입도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평한다고 그러죠. 왜? 내가 채워지지 않았냐? 성도 여러분, 한번 나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도 공급되는, 나무에서 공급되는 수액이 나에게 올바로 지금 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액이 나를 충만하게 하고 있는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지치지 않아요. 17세기 유명한 프랑스의 파리의 한 수도원에 우리가 잘 아는 브라더 로렌스라는 수도사, 제가 한번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쟁에 나가서 부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심하게 다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배운 곳이 없어가지고 수도원에서 그냥 가장 천한 일을 했다고 해요. 그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수십 명의 수도사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그리고 수도사들의 무슨 옷, 신발을 수선해 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초라한 인생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 사람한테 왔대요. 당대의 유명한 수도사들도, 귀족들도 로렌스에게 와서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사람이 그 존경받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보면 얼굴이 이렇게 항상 기쁨과 평강이 충만합니다. 그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얼굴 옆 사람 보세요 한번.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지, 아니 짜증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로렌스를 보고, 아니 도대체 당신의 얼굴은 왜 이렇게 매일 이렇게 평강입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그림 보여줄래요? 그림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달걀 프라이 하나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일이 끝나면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방금 한 일을 주님께 바칩니다. 저에게는 기도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부엌의 소음 속에서도 저는 성찬식 때와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거함의 신비입니다. 접시를 닦는 그 손이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찮은 노동이 아니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부엌, 사무실, 일터가 바로 주님께 가지를 뻗어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후라이팬을 뒤집는 손길 속에서도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까? 간혹 보게 되면 힘들어하는 교인들 보게 됩니다. 교회 오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환한 얼굴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오늘은 없네요. 나갈 때 인상 쓰고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려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제가 오늘 예수님과 딱 붙어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부어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나무에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 힘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고, 가장 결정적인 거, 내가 읽고 기도하고 한 그 성경 구절을 순종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라고 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방치하지 않는 아버지 대신 농부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내 삶에 때로는 가지치기가 일어났을 때 분명한 것은 가지치기 다음에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는 내 노력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꼭 기억합시다. 섬김보다 앞선 것이 거함입니다. 거하지 않는 섬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칩니다. 번아웃됩니다. 탈진됩니다. 우리 양주세승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저절로 맺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버린 막대기 같은 저희를 택해 주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지치기의 아픔 앞에 불평하면서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는 내 힘으로 열매 맺으려고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함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